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라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내가 품게 된 모든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말씀, 좀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머물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된 거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철을 가진 민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그런데 대승을 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다음에 그 땅을 봤더니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2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 안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 그러니까 2지파 반이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얄미운 일이에요. 다 함께 힘을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려울 판인데 2지파 반이 여기서 전쟁을 멈추고 살고 싶겠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가축과 가족들이 있으니까 요단 동편에 머무는데 나머지 군사들은 전부 다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라는 겁니다. 같이 싸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의 그 지파 사람들과 함께 싸움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전제로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물러도 있어도 된다는 그런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2지파 반을 요단강 동편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줘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하니까. 그 땅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 땅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증거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같이 모두 다 12지파 모두 다 전쟁을 하러 요단 서편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2지파 반, 루벤 간 므낫세 반 지파를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거기 은혜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었는지, 한 마약 탐지견이 공항에서 가방을 탐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탐지견이 막 탐지를 하다가 어느 가방을 보고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그 가방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왜 그렇게 하나,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수사관들이 이 탐지견을 탁 놓아줍니다. 그랬더니 탐지견이 그 가방 안으로 파묻듯이 들어가가지고 막 탐지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나 보다 싶어서 한참을 보고 있는데 이 탐지견이 물고 나온 게 뭐냐면 크림이 잔뜩 묻은 카스테라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다가 다 같이 이제 막 한바탕 웃는 일이 벌어진. 가방의 주인까지도 처음엔 놀랐다 같이 웃은 거죠. 여러분, 아무리 훈련 잘 받은 탐지견이라고 해도 자기 먹고 싶은 거 보니까 빵 이렇게 입에 물고선 그렇게 좋다고 뛴 거예요. 여러분, 2지파 반, 이 루벤 간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요, 이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훈련 잘 받고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해도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거 그 땅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들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십니다. 40년간의 그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면 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9지파 반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가나안 땅에 진군해야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늘 약속, 그리고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인간의 욕심 많은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이 2지파 반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뭐만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2지파 반과 9지파 반이 합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다 함께, 조금이 아니라 다 함께,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혼자는 갈 수 없는 그런 일을 이제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받은 말씀, 12지파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는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말씀 속에는 모든 생명은 피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속에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예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생명으로,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꼭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피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져 있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은혜의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12지파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막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죠. 이런 의미에서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이 머문 것은, 하나님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땅은 요단 서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서편에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시리라는 증표로 어디에요? 요단 동편에도 똑같은 일을 행하신 겁니다. 먼저 행하신 겁니다. 요단 동편은 철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바산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 바산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있던지, 철을 가졌는데 그 바산 왕 옥은 철침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철침상의 크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4m 반이나 되었고 그 넓이가 2m나 되는 아주 큰 침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침상을, 철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이기겠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바산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아주 하나님께서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요단 동편이 그렇게 됐다면 이제 요단 서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단 동편이 2지파 반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면 요단 서편은 어떻겠습니까? 9지파 반이 살게 되는 그 요단 서편이 어떠하겠습니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 이스라엘이 패배하겠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요단 동편을 이긴 것처럼
요단 서편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면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려거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리라. 이 말씀 제일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사함받고 내 죄를 내 스스로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 싸워야만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힘써 애써 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악한 일을 그만하려고 애쓰고 힘써서 싸움을 합니다. 의로워지려고 싸움을 합니다. 선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그 표현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대신에 싸워주셔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반대도 기억해야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복을 누리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를 반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똑같은 말씀 양면을 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저주에 대한 말씀을 꼭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저주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거부하면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원래는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원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로운 일이고 그것이 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들고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고 있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도 죄인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니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한다면 나도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이제는 돌을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여인을 용서해야지만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죄를 아무리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다 같은 죄인이라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자들이라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속에 묶여 있어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 이 말씀을 이어나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돌 던지고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간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무엇인가 뉘우치고 돌아간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이 여인을 생각해 보죠. 용서받은 가늠한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돌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모든 이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다가 돌을 내려놓고 생각하다가 한 명씩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여인과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주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과연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간음은 아니더라도 아마 평생 죄 짓는 일을 멈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려던 그 사람들도, 돌을 든 사람들도, 간음한 여인도 죄를 깨닫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찬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인이 아니라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든 자들의 죄까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서 가서 돌아가라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런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 그러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알고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씀도 아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저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주저했을까요? 그 은혜 안으로 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 두 지파 반은 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갈 때 많은 12지파가 전부 다 벌벌 떨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함께 가나안 땅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맙시다. 그것은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우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함께 이르는 축복의 일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신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갑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고 어리석은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려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